어떤 사회주의자가 강철왕 카네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는 카네기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평이었는가 봐요. 불만이어서 당신이 가진 것 다른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왜 그래 혼자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가 볼 때 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부의 개념이었죠.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가진 개념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카네기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 비서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또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인지 조사를 해서 내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걸 보고 이제 지구촌의 인구하고 자기 재산하고 나누니까 거의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16센트, 17센트 정도 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요즘 돈으로 한 사람 한 180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이 돈을 그 사회주의자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사회주의자는 카네기가 가진 부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사유재산권 자체가 공유롭지 못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그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모면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 있어서 공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카네기는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번 돈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이 사회주의자는 아니다. 그게 공의가 아니고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공의다. 개념 차이죠. 우리는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마다 가진 생각과 개념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르죠. 사람이 가지는 개념은 그 공의는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보편적인 공의가 무엇일까요? 공의가 시행되는 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 지난 시간에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다윗 왕국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통치하는 주변에 동서남북 다 적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적국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외치죠. 외부적인 나라의 정세, 상황에 따라서 공격할 수 있는 적군들이 많았지만 다 이기게 하는, 그래서 외치적으로 잘했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내치입니다. 내치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자국민을 잘 다스리는 내치, 나라의 안정, 백성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이 내부적인 통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치를 잘한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잘 다스려서 내치를 할 때 각 분야별로 뭘 합니까? 책임자를 세우죠. 책임자를 잘 세워서 나라가 안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군사 부분에 요압을 발탁하여서 군대 사령관으로, 군대 장관으로 발탁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을 왕으로 만들 때에 그런 킹메이커들이 있었지요. 주변에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공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압 왕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세우죠. 그리고 주변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킹메이커들 가운데 한 장부가 적군 300명을 창으로 물리치는 그런 능한 장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을 들기도 힘든데 그 창을 들고 300명이나 쳐 죽이는 그런 힘센 장수, 그런 장수도 있었고, 또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이스라엘 군을 침공해 올 때 그 적군을 뚫고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우물물을 퍼서 다윗 왕에게 물을 갖다 바친 장수도 있습니다. 적군을 뚫고 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적군 안에 있는 우물물을 퍼서 가지고 왔죠. 또 어떤 장수는 막대기를 가지고 적군과 싸워서 적군의 창을 빼앗아서 그를 죽이는 그런 훌륭한 대장부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 왕 주변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먼저 나라를 왕이 세워지고 자기가 왕이 된 뒤에 국방부, 나라를 안정시키는 국방장관으로서 요압을 먼저 발탁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 보면 브니아로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다윗 왕의 친위대가 있는데 브나야가 친위대장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 왕궁을 다스리는 이런 대장, 친위대장으로 세웠죠. 이런 인재가 많았다는 것이 다윗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요, 인재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인재들을 잘 발탁을 해야 됩니다. 잘 발탁을 해서 그래서 나라가 든든히 쓸 수가 있는 거죠. 인재를 잘 발탁.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인재를 발탁하는 장관들을 세우는데 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재들이 첫째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인재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입증이 돼야 돼요. 예? 물론 국민들은 그냥 아무나 할 수도 있지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인재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의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본인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못을 하면서 지도자로서 행세를 하겠다. 그런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흠이 있으면 그냥 일반 국민으로 살고 지도자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접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인사과에서 그걸 잘 못 알고 발탁을 했다면 본인 스스로 내가 이런 잘못이 있으면 사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도 욕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요 정도는 봐줘도 안 되겠느냐.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은 안 봐주고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인재가 중요하고 주변에 참모진들이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때에 국정이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윗이 세운 것, 행정 부분에서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세웁니다. 사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이죠. 이 비서실장이 왕이 하는 일을 다 기록하고 왕이 제때제때 스케줄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참모 가운데 비서실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사밧을 세워요. 여호사밧이 누군지 아시죠? 또 다윗은 스라야를 서기관으로 삼습니다. 서기관은 공적인 질서를 세우면서 재판 결과를 기록해 두면서 모든 국무를 장관한, 국무를 집행하는, 요즘 국무장관, 국무총리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을 스라야를 세우게 되고, 종교 부분에서는 누굴 세웁니까? 사독과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죠. 종교가 튼튼해야, 종교가 바로 돼야 나라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종교 부분에서 사독과 아히멜렉을 세우고, 통치 부분에 있어서는 왕을 도와서 이렇게 다윗의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운 자기 아들들, 그를 대신으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최고 통치자는 공의가 정의로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최고 통치자는 분별할 줄 알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반드시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인재들을 기용해야 됩니다. 인재. 참모진들이 좋아야 되죠. 참모진들이 잘못되면 대통령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 것을 왜 못 막습니까? 그 좋은 위치에서. 3인방 하고 있다 하지만 눈이 멀으면 자기의 위에 최고 지휘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 좋은 권력을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같이 맞아떨어질 때에 우리는 나라 백성들이 안정되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국정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런 참모진들을 기도하면서 잘 세워놨기 때문에 다윗 시대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외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었지만 다 이기게 하고 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나라로 통치하고 있었죠.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나 교회나 우리가 조직 속에 들어가 있는 집단의 세계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 통치자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주변의 인재들을 잘 발탁해서 세워나가는 이 능력이 있어야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각 분야의 적임자를 세울 때에, 임명할 때에 국정을 함께 감당하는 장면을 보면 인재를 등용시킬 때 말만 듣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 측근이기 때문에,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말 듣고 소문 듣고 기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입증된 사람이잖아요. 한번 걸르셔야 돼요. 입증이 된 사람이 돼야 문제를 안 일으키래요. 그거 모르고 말 듣고 내 측근이기 때문에 세웠다,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방수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는 방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제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물에 넣어보지도 않고 그냥 말만 듣고 이 방수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실제로 넣어봐야 돼요. 아, 이게 방수 맞구나. 이래야 돼요. 사람을 반드시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것을 살펴봐서 입증이 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귀한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왜 다윗 통치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공의와 정의를 내세울 때 그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장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못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의하고 정의로우면 그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법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다. 역대상 14장 2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능히 들림을 진흥하게 하셨습니다. 네? 높이 들림을 받았었다. 부강하게 되죠. 역대상 14장 17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장 17절 시작. 아니죠. 14장 17절. 이게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지니까 열국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죠.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참모진들과 함께 나라를 섬겨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진흥케 하시고 그 명성이 열국들에게 퍼지게 되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 전에 들은 8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하 8장 14절,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 14절 보십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잘되게 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 가정과 그 기업을 축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면 힘들어져요.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공과 의가 무엇입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어에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히브리로 구약이 기록됐는데 구약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미시파트. 미시파트가 공이에요. 이것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공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외모를 봐주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어야 되죠. 공평, 공의. 이게 미시파트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만 법적인 공의, 재판을 할 때 법대로 재판하는 것, 공평하게 적용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돈 없는 자, 힘 없는 자에게 무리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봐주는 것이 아니고, 정의롭게 바로 공정하게 하는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봐주지도 않습니다. 이권을 가지고 뇌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뇌물을 돌려주는 거죠. 그걸 받으면 굽어지기 때문에 받지 않고 항상 법대로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미시파트예요.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는 ጼ다카라는 단어입니다. ጼ다카. 히브리어로 ጼ다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를 의로 여겼던 것처럼 이 칭의의 개념이 첫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것처럼 칭의의 개념이 ጼ다카가 있고, 두 번째는 삶의 바름, 삶에 바르게 사는 행동, 행동의 의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의라고 하는 정의의 개념에 속해 있죠. 범위적으로 본다면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훨씬 넓습니다. 거기에 법적으로 공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타나요. 도덕적인 삶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 없는 삶으로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르게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 부도덕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삶과의 관계에서 그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공의롭게 나타나요. 바르게 나타나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나타나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불같이 뜨겁게 열심히 하는데, 찬양은 두 손 들고 열심히 하는데 그의 삶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불의가 도사리고 있다, 정직하지 못하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공과 의가 비슷한 단어지만 굳이 구분한다고 한다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의는, 정의는 삶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공은 법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공적인 공의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불법이죠. 공의의 반대 개념은 불법입니다. 정의, 의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불의죠. 불의의 폭넓은 도덕적인 의미 속에 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정의가 폭이 넓습니다. 삶의 정의 속에 법의 공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좌측이냐 우측이냐, 우는 자유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좌는 평등을 주장하겠죠. 우는 생산을 이야기하겠죠. 좌는 분배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 주장은 다 다르지만 그 중간의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사회주의자의 공의 개념과 카네기의 공의 개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공의 개념이 옳습니까? 사회주의자는 평등을 이야기해요. 분배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자본주의자들은 내가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자유를 이야기하고 생산을 이야기할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된다,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눠야 된다,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그렇습니까? 당원들, 중간계층들까지, 최고 통치자와 중간계층 당원들까지는 어느 정도 잘 살아요. 그런 하위계층, 평균 균일하게 돼서 못 살아요.
자본주의가 너무 지나치면 부익부 빈익빈 속에서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개념 속에서 바로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의 개념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기질과 배움의 정도와 배경과 교육과 상황과 시대 정신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마다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배움 정도, 지금까지 입력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공과 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는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진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시편 33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동시에 인자가 무한하신 분이세요. 헤세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삶으로도 정의로우시고 법으로도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과 인간의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하나님 닮은 꼴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우주 만물 창조 가운데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닮음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곳에 그 나라는 안정될 것이고 그가 통치하는 영역 속에 평안함을 누릴 것이고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공과 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살면 공과 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바로 벼락을 내려서 심판할 수도 있겠지만 심판하시는 방법 가운데 악한 자를 막대기로 들어서 때리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하고 무례하면 하나님은 악한 통치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는 바르게 통치하는 사람이 되면 그 나라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백성들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최고 통치자들이, 참모진들이 거기에 불의하게 되고 거기에 불정의하게 되고 하면은 나라가 어려워져요. 백성들, 저는 제일 두려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통치자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왕을 세웁니다. 왜 세우느냐?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바로 정신 차리지 않고 바로 불의하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도구로 써서 백성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지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최고 권력자도 역시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내 측근 사람이기 때문에, 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지연, 학연을 떠나서 저 사람이 얼마나 공정한가, 저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왕이 공의롭게 다스릴 때에 왕의 권력은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왕국은 잘 되는 것입니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왕은, 최고 통치자는 이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의 5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들도 역시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최고 통치 지도층들은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만 백성들도 자기 분야에 자기가 머무는 장소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백성이 안 되면 악한 왕을 세워서라도 심판하실 것이고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을 통해서라도 지도자의 권력을 무너지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이 사망과 지옥으로 심판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가를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도달한 것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으로서 다시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셨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적인 소명감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선한 일에 이권을 가지고 뇌물을 가져오면 돌려주란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선한 일이 불의가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중물을 씻어내고 맑은 물을 치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는 보면 청문회에 오는 사람 보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게 중직들도 많아요.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그 사람은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 권력자가 공의를 시행하고 위정자들은 그가 공의를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백성들이 공의롭게 사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강국입니다. 선진국은 보면 법과 정의가 살아있어요.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뇌물이 통하죠. 불법이 충만하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통치에서 권력의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나 법에 있어서나 적극적으로 바르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억울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억울함입니까? 어떤 한 남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동을 입어서 나는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속이 서렸어요. 자기는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제수주도 취하고 나는 저 여자하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별 반응이 없으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상처도 있게 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에게 우리가 말하기를, 이 남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자가 별 반응이 없다고 해서 억울한 일입니까? 이 남자가 지금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예? 억울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좀 섭섭할 뿐이에요. 그거 했다고 해서 여자가 반응 안 해준다고 해서 감옥에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조강지처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억울한 겁니까? 억울하지 않는 겁니까? 억울한 거예요. 잘 구분하시네요.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법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이 대접을 받지 못하면 억울합니다. 사람이 인간 차별을 당하면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나는 일을 했는데 그 대가를 정확하게 받지 못할 경우에, 정확한 그 수준의 노임을 받지 못할 경우에 억울한 거예요. 사장님께서 열심히 1년 동안 하면 이렇게 수입 올려주면 내가 노임을 올려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입을 올려주게 했는데 교회 헌금은 하는데 나에겐 노임을 올려주질 않아. 그럼 이 사원은 억울한 겁니까? 억울하지 않는 겁니까? 억울하지요. 억울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하신 분입니까? 어떤 쪽에 속하시는 분이십니까? 국민들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아우성 소리가 많고 억울한 일들이 곳곳에서 터지게 되면 그 통치는 잘하는 통치가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억울한 일이 없어야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공과 의가 약하면 그 나라는 그만큼 살기 어렵게 됩니다. 돈과 힘이 많은 사람들이 돈과 힘이 없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군다면 그 나라는 잘 살 수 없는 나라고, 그 나라는 결코 행복한 나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과 의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잘 살게 되죠. 하나님은 공과 의가 살아있는 나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최고 통치자로서 공과 의에 분명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내적인 통치에 있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외적인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부분을, 이 비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괜찮은 것이 아니라 터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과 의를 죽이는 나라가 망하는 나라입니다. 공과 의라고 하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한번 살펴봅시다. 최고 지도자 중에 공과 의를 제대로 시행한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아니, 공의를 시행한 권력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여러 대통령 최고 통치자들 볼 때 그들이 여기서 몇 명이나 정말로 그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간 나라입니까? 그 자리면 내려오면 그 측근들이 다 감옥에 가요.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그것을 묻기 위해서. 그 자리만 들어가면 이것은 눈이 어두웠어. 나도 이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갑니까? 5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5년이면. 근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물론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있었습니다. 북쪽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많았지만 그 왕들이라고 해서 다 공의와 정의를 행한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다윗 왕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했을 때 내적인 정치와 외적인 정치에 있어서 뛰어난 강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아니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독재자들 다 빼놓고 거론해도 누가 공과 의를 살렸습니까? 소위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의 계급 투쟁을 강조하고 가진 자들에게서 거두어서 아니 뺏어서라도 못 가진 자들을 잘 살게 하는 공산주의 함께 나누자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자들도 뛰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특정 계층과 당원들만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최고의 위기는 핵의 위기도 아니고요, 경제의 위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위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기둥을 흔들고 우리의 토대를 허무는
내면적 위기가 최고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다 무너져요. 내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외부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 한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를 보십시다.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먼저 부패와 타락에 무너지죠. 그러면서 미개한 외부로부터 미개한 야만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로마가 무너집니다. 오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내부가 무너지게 되고 미개한 야만인들의 공격을 해서 로마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개화된 야만인들이에요. 좀 배웠던 똑똑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남을 덩쳐먹는 거죠.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백성을 정확하게 억울함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불의와 그리고 불공정이 있게 되게 되면 그 괴화된 그런 야만인들 통해서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가 사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공의와 정의의 창조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법을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동하는 생명과 동시에 그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내신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무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얼굴에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공과 의면에서 국가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무너지더라도 세속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연제일교회는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수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상황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처럼 국가와 사회의 공과 의의 규동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가 공과 의를 세우며 바르게 살 때에 우리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잘 되고 우리의 사회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귀하신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